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봉독해 드린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천국의 시기와 때, 영혼 구원과 육체의 구원의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누구나가 다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하고 있는 천국의 구원의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예수 잘 믿고 죽으면 천당 가고 불신자가 죽으면 지옥 간다 라고만 믿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마치 농부가 감자를 캐는 순서대로 바구니에 담듯이 죽는 순서대로 천국 가고 지옥 갔다 라고 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록된 성경 말씀을 볼 때는 천국은 아직 예비도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판서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랬어. 내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라는 것은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처소라는 것은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장소는 어디냐? 천국입니다. 천국. 처소를 뭐 하러 간다? 예비하러 간다. 예비한다는 말은 바로 뭐요? 준비하러 간다 이 말이에요. 준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온다 그랬어요. 어떻게 온다? 다시 온다는 것은 재림을 뜻하는 것이죠.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우리가 자세히 다시 읽어보게 되면은 처소가 예비되면 그랬어요. 예비되면 어떻게 한다? 다시 온다. 다시 온다. 이 말을 처소가 예비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비 안 되면 무슨 뜻이요? 안 온다 이 말이. 안 온다. 안 온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고요. 초소라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될 초소는 천국인데 천국이 예비가 되면 뭐요? 어떻게 온다? 다시 온다. 다시 온다. 재림하겠다 이 말이에요. 응? 다시 온다. 그러면 초소, 천국이 예비 안 되면 안 온다 이 말을 봤을 때에 천국이 예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를 알게 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안 오셨다는 것은 천국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를 천국이 아직 예비도 되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은 열심히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천국 가셨습니다 하면 다 뭐예요? 아멘 하거든요. 그런 성경을 봤을 때에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간 게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죽는 즉시 천국 갔다라고 하고 있으니 이것은 뭐냐? 성경을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다 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천국이 아직 예비도 되지 않았는데 누가 천국에 갔단 말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순교자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순교자들은 예수를 위해 목숨 바친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예수 잘 믿은 사람은 천국 갔느냐? 자,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랬어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바로 순교자들의 영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죽음을 당한 순교자들이에요. 이 순교자들의 영혼이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고 호소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우리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고 호소를 하고 있는 장면이다 이 말이에요. 호소를 하고 있는 그곳은 천국도 낙원도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응? 지금 호소하는 때가 어느 때인 거 했더니 다섯째 인을 뗄 때까지 피해 신원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말씀만 봤을 때도 순교자들도 아직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더 확실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했는데 계시록에는 인이 7개가 있는데 첫째 인부터 7째 인까지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인이 몇째 인까지 떼어졌는가를
알아봐야만이 시기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그 내용을 계시록 6장 7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셋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니까 넷째 인을 떼실 때에 한 걸 보니까 이 넷째 인이 떼어질 때의 심판은 땅에 사는 사람의 4분의 1이 검과 흉년으로 죽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세계 인구가 한 70억이라면 70억의 인구 중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 그럼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것은 넷째 인이 떼어졌다는 거요? 안 떼어졌다는 거요? 안 떼어졌다는 거요. 그럼 넷째 인이 떼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다섯째 인도 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인을 뗄 때까지 순교자들이 피의 신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순교자들은 아직까지 천국 가지 못했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순교자들이 천국 가지 못했는데 보통 예수 믿은 자들이 어떻게 천국 갈 수가 있겠다 이 말입니까? 자, 그러면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거 있잖아요. 그 우평강도는 그날 낙원에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평강도는 낙원에 갔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평강도는 그날 낙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됐거든요. 여기시 오늘이란 말이 문자대로라면은 예수님이 강도와 함께 그날 낙원에 갔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온 말씀이지만은 예수님은 운명 즉시 낙원 간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운명하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40일 동안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43일 만에 하늘로 승천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오늘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이 오늘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고도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 하였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했나?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했는 그 거짓말이냐?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을 비유로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먼 훗날을 가리켜서 오늘날이라고 미리 말한 것과 같이 예수님이 강도에게 오늘이라고 말한 것은 십자가에 달린 그 오늘을 말한 것이 아니라 먼 훗날 예수님이 낙원에 가는 그날을 가리켜서 오늘이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또 반론할 수가 있어요. 그 성경에 거지 나사로는 천당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도 다 읽지는 않아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 말씀도 역시 예수님이 어떠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실상적인 말씀이라면 한 말씀만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누구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하고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실상적인 이런 일이 있었다라면은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당 갔으면 뭐요? 하나님 품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있다라고 했어요.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뭐라 기록됐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어떠한 자가 천국 들어가고 어떠한 자가 지옥에 들어가느냐에 대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지 실상이 아니란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 또 이 쭉 말씀을 보게 되면 29절 이하의 말씀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고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 나사로의 사건이 실상적인 내용이라면은 예수님 당시에 모세와 선지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 모세 선지자는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약 2500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은 실상적인 내용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5장 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5장 5절부터 보게 되면 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계시록은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에요. 기록되어 있기를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로 7 천사의 7 재앙이 끝나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인 줄로 믿습니다. 자, 7 천사의 7 재앙은 뭐냐? 여러분들 계시록 교육을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이것은 7 대접 심판이에요. 응? 바로 7 대접의 마지막 재앙인데, 7 대접 심판은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7 대접 심판인데, 이때에 가서 계시록 18장 1절 이하에 있는 큰 성 바벨론, 다른 말로 귀신의 처소가 이때 가서 무너지게 되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7 천사의 7 재앙은 언제 마치는가? 이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6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이거는 글자 그대로 7째가 그 대접을 했기 때문에 7째 대접 심판이에요.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이에요. 이 대접을 어디 가운데 쏟아요? 공기 가운데 쏟음에. 숨 쉬는 인간 공기 안 마시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됐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 이거 보니까 되었다. 이 됐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일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무슨 일을 하다가 일이 다 끝나면 뭐라 그래요? 아, 다 됐다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되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작정 계획이 성공리에 다 끝났다 하는 말씀인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로 7 천사의 7 재앙의 심판이 쏟아지니까 성전에서 말씀하시기를 됐다, 다 끝났다 하심으로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각본이요. 드라마를 하든 영화를 하든 다 각본대로 하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럼 과연 죽은 영혼들이 구원의 시기와 때가 언제인가? 그러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4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네. 계시록 20장 4절에서 5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요, 세 갈래 길이 있어요. 무엇의 세 갈래 길이 있냐 하면은, 먼저 순교자로서의 죽음의 길이 있어요. 이 순교자들은 하나님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했으니까 이건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로 죽는 자들이 있고, 첫 번째로 뭐요? 순교자로 죽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예수 믿고 죽는 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신자로 죽는 자가 있어요. 이 외에 또 다른 뭐 죽음이 있나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계시록 20장 4절부터 다시 한번 모니터를 띄워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그랬어요. 영혼들,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복수. 응? 그런 거로 그는 바로 누구냐? 바로 순교자의 영혼이에요. 순교자의 영혼들과, 그 다음에 또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그랬어요. 짐승이라니까 뭐 개, 돼지, 호랑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짐승은 뭐라고 배웠어요? 거짓 선지자라. 예. 그러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죽어서요, 살았어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니까 이 더불어라는 뜻은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와 함께냐? 순교자의 영혼들과 또 뭐요? 살아서 뭐요? 즉 써놨잖아.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은 살아서 주를 맞이하는 자들. 주를 맞이하는 자들이야. 자들이 어디로 들어간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자. 자, 이것이 천년왕국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은 이것이 천년왕국의 이 자들은 순교자의 영혼들과 살아서 주를 맞이하는 자들 어디 들어간다?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 이게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살아서 간다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잘 믿고 죽어서 천당 간다고 알고 있었잖아. 그런데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에 써놨잖아요. 성경에. 응? 이렇게 써놨어, 이렇게. 그런 거로 우리가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죽어서 들어가면 응? 대성통곡을 하는데 알아요? 63 빌딩 갖다 주는 데 알아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동 왕노릇하니,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뭐요?
살지 못하더라. 아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구요? 예수 믿고 죽은 자, 불신자로 죽은 자. 그러니까 나머지 죽은 자들이니까 이 순교자는 없어. 이제 이미 어디 들어갔어요?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없어. 예. 천년왕국에 다 들어갔어. 그 나머지 죽은 자는 예수 잘 믿고 죽은 자와 불신자로 죽은 이 나머지 이 자들은 가지고 나머지 죽은 자들이요. 죽은 자. 이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말은 천년이 차고 나야 천년 후에 살아난다. 이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 가십니까? 여기까지. 자, 그런 거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즉시 천당 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잘못 알아왔다는 것을 성경이 입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순교자의 영혼들과 우리 육체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부활은 부활인데 몇째 부활? 첫째 부활이야. 이게 첫째 부활이야. 이걸 여러분들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나 나머지 죽은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자나 불신자로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말은 천년이 차고 나면 살아난다. 이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계시록 20장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을 보니까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천년이 참여했으니까 천년이 찼어요, 안 찼어요? 찼어요. 천년이 참여했기 때문에 천년이 차고 나서 살아났어. 그죠? 살아나서 곧바로 천당 가고 곧바로 지옥 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과정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 우리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3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이 흰 보좌라는 것은 백보자 심판 이거 들어봤죠? 이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뭘 받고? 심판을 받고 이렇게 기록됐어요. 자, 요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천년이 차고 난 뒤에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과 불신자로 죽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요. 다시 살아나서 흰 보좌, 다른 말로 백보좌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읽어봤는데, 그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여는 누가 섰느냐? 육체가 선 게 아니요. 죽은 자들이 했으니까 죽은 자 영혼들이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는 이미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영혼이 왜 섰느냐? 뭐 받으려고? 심판 받으려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책들이 펴 있고 한 이 책은 사망책이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리고 책들은 사망책이고 또
다른 책은 생명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써놨잖아요.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살기도 너무 힘들고 어휴 이 더러운 세상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자고 칵 죽어버려서 죽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 기록된 대로 죽은 자들의 영혼들이 다 심판대에 올라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행위대로 심판한다라고 써놨잖아요. 응?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즉시 천당 가고 지옥 가기 아니라 백보자 앞에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다 받은 후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뭐요? 생명의 부활을 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지만은 이 사망책에 기록된 자는 영원한 불못에 던지우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거로 뭐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한 구절 더 볼게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보니까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이 말이에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랬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예요? 죽은 자요? 죽은 자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의 음성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말하는 거예요. 25절도 보게 되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이렇게 기록됐어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봤을 때 죽는 즉시 지옥 가고 천당 갔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무덤은 빈 무덤이 돼야 돼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죽으면은 곧바로 천국 가는 줄 알았지만은 오늘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천년 후에 백보자 앞에서 재판을 다 받고 난 후에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구원받는다 한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줄로 믿습니다. 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